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부흥이 찾아왔어요. 아멘. 오늘 말고요.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가시는데 다 얼굴들이 지금 제 얼굴과 같아요. 다 이렇게 한바구음을 지으시면서 가시는데 부흥이 왔다. 네,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정정문 권사님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부흥을 또한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악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지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쯤 왔으니까 이제 더 끝이 없을 만큼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이 손 넘겨주었다. 기간도 보세요.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블레셋에게 이제 파시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하시죠. 그 사람은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남편에게 왜 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죠. 그렇게 따지거나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더라로 끝나요. 더 이상 어떤 것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초반에서 어때요? 그들이 대적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부르짖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그 공식이 있지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아내는 임신하게 해달라고 말하거나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 이 구절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사사기 15장 11절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이제 유다 땅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 몇 명이요? 3,000명이 지금 그 삼손을 만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어주려고 삼손을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 소망 없이 지금 그 상황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도와달라거나 구원을 요청하거나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인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이유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 우리 뒷부분 같이 선포할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13장 5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구원이 뭔가 좀 찜찜해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삼손이 되었으나 이제 그 끝은 그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사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기는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아니라, 그죠? 개인의 그 복수심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간청하여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서 한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손이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17장까지 보게 되겠지만 이런 사사가 또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나왔던 사사들 중에서 이 삼손처럼 불완전한 사사, 마지막이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도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다윗 때야 이제 그렇게 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다윗 왕 때에야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 온전히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삼손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임신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말을 하죠. 그런데 빼먹은 말이 있어요. 그 7절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를 빼먹었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것도 빼먹었어요. 말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이제 지워지고 어쨌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실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그런데 추가된 게 있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그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 여호와의 천사는
죽는 날까지라고는 말 없었거든요. 근데 평생이라는 말 없었어요. 나실인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별되기 위해서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간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기간에 이렇게 나실인을 선포하고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평생의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은 당시에도 없었고,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레위인들이 나실인 서약을 할 때는 어떤 일정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과는 다르게 그 아들을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그렇게 키우겠다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이제 아내만 그것을 봤으니까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에게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또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뭐 했어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또 들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천사를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사기의 마노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근데 마노아한테 나타나진 않고 그 여인에게 다시 나타나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다시 이제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마노아가 같이 없었어요. 이제 여인이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말하자, 이제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죠. 그래서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내가 그러다 말씀하십니다. 마노아가 이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죠.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라. 나는 이 마노아의 여인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이제 태중에 그 나실인 아이가 있으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또 이 아이도 태어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기드온도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자가 맞습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도 똑같이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6절에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지만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친절하게 설명해 있어요. 우리 뒷부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가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름을 어찌하여 묻느냐 하고 가르쳐 주시죠. 내 이름은 기묘자라.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마노아가 이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불이 탁 올라가면서 이적이 일어나죠. 이 기묘자 이적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거기서 보고 나서 이제 불꽃이 막 제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무서워서 엎드리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도 그 하나님의 이적을, 여호와의 사자의 이적을 보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원에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이해시켜요. 우리 23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보면은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여인으로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모습은 마노아보다 훨씬 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선포도 이제 하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쩌면 이 마노아의 아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기를 원하며 따르는 이 여인. 마노아는 주저주저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원과 같이 확인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여인은 담담히 자기에게 있는 이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또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가 세워짐을 이제 볼 수 있죠.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그 소망을 지었습니다. 여인이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보통은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의 이름을 이제 삼손이라 그렇게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런 사사가 없었어요. 그죠?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택함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택함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사도 없었고 삼손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읽은 14장 1절 2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삼손은 1절에 어디로 가요? 딥나로 내려가서 한 일이 뭐예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다른 거 한 일이 하나도 없고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해서 그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사로 구원자로 나시린으로 이제 살게 하셨는데 삼손의 인생은 우리 뒤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나시린의 인생은 살지를 않아요. 전혀 그 세 가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선택된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나시린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교육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도 약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청년들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맥주 한 잔 정도는 이제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보편적이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안 돼. 술 한 잔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나시린이어서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사람으로서 부정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문 권사님 담배 이제 태우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끊을 거 끊으시오 한마디 그 말씀 딱 듣고 순종하셔가지고 담배를 딱 끊으셨다는 건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을 것 다 끊고 거룩하지 않은 것 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맥주 드시는 분 없으시죠? 어쨌든 우린 나실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 계속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현준이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데, 성경에 이제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다.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술 조금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나시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어떻게 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삼손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택하시고 이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나실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바라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어떤 상황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나를 통하여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삼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담대하게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정정문 권사님의 머리 위에 또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환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